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에스겔을 살펴볼 서영성 목사입니다. 지난주의 내용들이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에스겔의 서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에스겔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불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 다음에 한번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스겔을 살피게 해주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경 배움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더 잘 새겨주시옵고 또 유리알 박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시대때마다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있는 모든 곳에 성령들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때 사람이었습니까? 배경이 포로 때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중에 2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에스겔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했죠.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사에 대한 그리고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고, 잡혀가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들으며 또 그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지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7년이 흐르자, 선지자 사역이 시작한 지 7년이 흐르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소망도 많이 없어졌겠죠. 특히 그곳에 함께 잡혀온 그런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선민의식까지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이 왜 이를 허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들로 회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에스겔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곳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갈 곳이 있고 나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이 땅이 거의 내 세상이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뭔가 일이 되지 않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에스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방법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고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잘 습수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과 함께 버무려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러한 것을 토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세 단락으로 구분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24장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을 심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방을 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했는데 이방들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거 보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썼던 이방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33장부터 48장까지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열방을 위한 회복, 온 우주를 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33장부터 48장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오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순서로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을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가장 전제되고 가장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에스겔이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발강가라는 곳, 바벨론 땅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소명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소명을 받는데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큰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이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어떻게 이 바벨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이 A, B 단락이에요. 1장부터 24장, 25장부터 32장 이렇게 A, B 단락이 바로 A, B 단락에서 나온 환상이나 행위나 비유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들이 다 이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여기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4장이라고 했죠. 1장부터 3장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1장부터 24장이 나눠지는데 1장부터 3장이 에스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이제 신학적으로 메르카바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르카바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전차라는 뜻이에요. 뭔가 전차.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요 굉장한 위엄과 영광을 보일 때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부터 마차 같은 거나 또한 말들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옆에 이제 뭐 무수한 군대들이 같이 가겠지만 마차에 타고 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보좌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있죠. 그럼 거기에 그 왕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게 메르카바 환상이에요. 그래서 메르카바가 히브리어로 전차라고 그랬죠. 그런 전차의 모습을 약간 그러니까 전차와 비슷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해서 이 메르카바 환상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스겔 환상이나 이렇게 메르카바 환상을 치면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잘 구현해낸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자기가 있는데 그때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이 강이 그발강가예요. 그발강가고 그 가운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포로가 되고 5년 후에 이제 선지자를 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갈대의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되기에 부어지니라. 영광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런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5절부터 28절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사자 독수리 소가 나오고 좀 이상한데 이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장 5절을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오더라 보입니다. 저 네 생물. 이게 사실 세라핌, 그룹이죠. 그룹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도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있듯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위하는 그런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물이 네 명의 그룹이 나오는 건데 그 네 명의 그룹의 얼굴이 네 개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그 동서남북 얼굴에 뭐가 있냐?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게 얼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실제 그룹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미하는 게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사람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으로서 어떤 권세와 권능이 있는 굉장히 그러한 충실한 통치권이 있는 그런 게 사자겠죠. 소는 힘,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가 있고 독수리는 날짐승으로서 가장 재빠르고 가장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출중한 능력의 출중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게 독수리죠. 그래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모든 피조물들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얼굴이 있는 그룹 4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있고, 그리고 4바퀴가 있다고 해요. 4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이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바퀴 안에 눈이 그려져 있어요. 눈이 다다다닥 그려져 있죠. 이쪽으로 보이는 바퀴에도 눈이 그려져 있고 이쪽으로 그려져 있는 바퀴에도 눈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눈이 있다는 거는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는 놓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사방을 보는 눈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고 그 네 생물과 바퀴 위에 그 바퀴가 있기 때문에 전차, 하나님의 영광의 전차, 왕의 위엄을 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전차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 표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네 생물 위에 22절 보시면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다,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이 사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저렇게 뭔가 유리 같은, 수정 같은, 요한계시록 수정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수정 같은 이런 궁창이 푹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위에 26절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이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면 사방으로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거대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처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인 거예요. 소명기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그윽하게 보여준 게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거룩한 땅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떨기나무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한번 나왔고요. 에스겔에도 소명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성경에도. 그게 에스겔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소명을 받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똑같은 모습이 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네 생물. 얼굴에 사람, 사자, 송아지로 바뀌고 독수리, 소나 송아지가 똑같은 거죠. 의미하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와 어떤 이름이 조금 달릴 수 있지만 결국에 의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가 있고, 무지개의 영광이 있고. 이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환상을 똑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을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을 알면 이 모습이 이 모습을 다시 떠올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소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메르카바 환상을 이제 본 것이죠. 사실은 이제 바울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까, 예수님이 바울아 하시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소명을 받을 때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환상이, 메르카바 환상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우리에게 거대한 건데, 에스겔서 10장에도 한번 다시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10장은 성전 타락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요.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 이 메르카바 환상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환상이 다시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환상을 먼저 봤습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이제 2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소명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메르카바 환상을 보여준 거는 그만큼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도록 해요. 모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음을 에스겔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어겼음을 주지하는 것이 바로 2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은 굳은 마음이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굳은 자인 겁니다. 나중에 회복되는 장면을 보면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단 굳은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1장, 3장에서 소명기사가 난 다음에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예언들이 나오는데 4장부터 7장은 예언을 에스겔이 행위로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선지자가 참 하기 힘든, 그러니까 선지자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하는 게 말도 안 하면서 계속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8장에서 11절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요. 12절하고 24절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될 걸 예언한 건데 4장 7장에 나오는 예언저적 상징행위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런 상징행위 표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것만 볼 거기 때문에 4장 후에 5장 이렇게 4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린 다음에 거기 공성태를 쌓아놓고 막 무너지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좌로 390, 우로 40을 누워서 생활을 하라고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는 390년은 만국분열 포로 기한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40일은 그것 때문에 유다가 40년간 유다의 포로가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너는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390일 동안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 인분을 이제 새똥으로 바꿔주시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새똥으로 나무가 아닌 새똥으로 구워 먹습니까? 굉장히 힘든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면도를 하거나 머리를 깎는 거를 나오는데 3가지를 막 하라 그러거든요. 날가루카 들어갔다가 머리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깎은 거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리면 내가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3번을 연속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해줄 거고 끝까지 몰살당할 거고 니네는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적 상징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밑에 4개도 보여주면요 12장에 보면 행장을 준비해서 이사를 하게 하거든요. 행장은 이제 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낭을 메고 준비하고 이사하는 걸 막 이렇게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상징하는 거고, 떨며 먹고 놀라고 근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포위 때 당할 기근과 고통인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마치 북이스라엘의 옛날처럼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먹는 장면이 나거든요. 그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고 떨며 근심하는 것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앞으로 당할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4장 마지막 장인데 에이달락의 마지막 장인데 아내가 죽어요. 에게셀의 아내가 죽는데 애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함에도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애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2가지 연합은 30절이니까 나중에 나오고요. 그게 이제 예언자적 상징 행위로 이제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상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3장에 4장, 7장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을 보시면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전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논쟁하시는 건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우상숭배들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담무즈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담무즈는 이제 바벨론의 신이죠. 바벨론의 어떤 풍요의 신같이 여기는 어떤 높은 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세워놓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죄악의 심각성이고 노골적인 언약 위반을 성전 내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내에서 이걸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이제 언약을 맺지 못한다. 깨졌다. 끝났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실체로 드러난 게 예루살렘 함락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떠났다. 그래서 떠났구나. 라는 에스겔이 이제 깨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거룩한 땅이었는데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지정해줬고 거룩한 땅으로 약속을 해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러운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전에 가증한 일에 울며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6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합니다. 근데 각 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먹그릇을 샀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아까 그 그룹이라고 했 세라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심판을 할 건데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서 얼마나 가증했습니까?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였겠지만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서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길을 베풀지 말고 쳐서 다 이제 쳐라 이런 거죠.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그리는 것은 이런 거죠.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마를 표를 쳐서 심판을 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마에 표를 치는 거예요. 사실 이 이마의 표라는 게 계시록에 이마의 표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14절에 마지막 날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의 이마의 표를 치라. 같은 맥락이에요. 이마의 표를 치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멸하기로 작정된 자, 그다음에 멸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표현하는 표입니다. 사실 이 표 때문에 지금 이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베리칩이다, 파지티브 칩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 계시록만 읽으면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떠한 특정한 표, 실제 어떤 칩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한의 계시록에 쓴 요한이 이 표를 얘기한 건 원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 아니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이마의 표를 치는 겁니다. 이마의 표를 치면은 하나님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게 이마의 표지 실제적인 어떠한 베리칩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성경만 제대로 봤어도 구약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은 그렇게 베리칩으로 나아가지 않을 텐데 자꾸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표가 사실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죽이지 않도록. 상징인 거예요. 상징으로 이렇게 표가 9장에 나오고요. 11장을 보시면 영광의 부재의 심판을 계시하십니다. 영광의 심판을 먼저 10장을 보면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메르카바 환상이 나온 다음에 이제 영광이 떠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11장에 보면 영광의 부재의 심판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올라서 성전에 떠올라서 이제 가시려고 하자 이제 심판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막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성전이 결국에는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떠나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땅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그게 이제 11장 14절부터 21장 그러니까 11장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을 잠깐 명하세요. 예언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11장 16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잠깐 바벨론에서 너희 성소가 되리라. 이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고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바벨론으로 갔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소로 떠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내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에서 내가 잠시 성소가 되리라. 건물인 성소는 하나도 없지만 내 임재는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잠시 계셨다가 다시금 회복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너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말씀이죠. 다시금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걸 가증한 것들은 다 제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언약이 끝난 거라고 했어요. 언약이라는 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걸로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움을 줘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 10장과 11장에 이제 완전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영을 줘서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이후에 나온 거죠. 36장에 그래서 26장 27절에 새 영을 부어주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43장이나 되어서 나중에 돌아오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는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넘어갑니다. 1장은 마지막인데 12장에서 24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선 비유와 상징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또 이 심판에 대한 계속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의 정당성의 논쟁과 예루살렘 함락이 예언되어 있고요. 심판의 진노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4장에 노아와 다니엘 욥,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는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다니엘은 이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이긴 한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더라도 자기 생명만 건지지 다니엘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가 건진다거나 노아가 있어도 노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건진받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잠시 화면이 좀 멈춰가지고 제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겠어요.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14장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생명을 건지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지 못할 거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심판의 그런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런 심각성에서 이제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15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그걸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15장에 나오거든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땔감으로 쓸 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의 열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정말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16장에 행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버려진 아이.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를 어떤 사람이 데려다 키웁니다. 굉장히 잘 키웠어요. 나중에 그걸 행음을 하고 굉장히 막 배반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음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심판의 의미고요. 17장에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나와요.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이집트의 바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따르라고 했거든요. 잠시 동안은. 근데 이 포도나무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심으려고 했는데 시드기야를 포도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심으려고 했는데 이집트의 바로를 기대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17장이 나오고요. 풀물불 속에 찌꺼기가 22장에 나오는데 풀물불을 태우면 다 타죠. 그럼에도 거기 찌꺼기가 있는 건 이스라엘이 당할 굉장한 심한 고통과 찌꺼기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찌꺼기에 불과하다라는 의미고 23장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매가 오홀라는 이제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거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인 오홀리바가 더 가늠스럽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음란해서 먼저 망했는데 유다는 더했다라는 것을 영적 가늠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홀리바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녹슨가마 그 속에 고기. 녹슨가마는 가마가 녹슬면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더러움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속의 고기는 뼈가 무르도록 완전히 다 삶아버릴 거다. 어느 정도 심판할 거냐면 다 무르도록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열을 가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24장까지의 그런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 단락, 그러니까 그 단락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있는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카바 환상을 보이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한 행음과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는 게 바로 토판 위에 성을 그리도록 한 다음에 함락될 거다라는 거고, 그 함락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면 언약은 파괴된 건데 당연히 성전은 함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함락되는 예언이 바로 아내의 죽음으로 함락을 표징합니다. 근데 에스겔의 아내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하게, 애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의 상태라는 거고, 결국에는 24장 마지막 19절에서 27절 보면 예루살렘 성이 진짜 함락될 것임을 선포하는 게 24장 19절에서 27절 보시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1장 말미에 있었던 회복의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심판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썬 이방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심판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단락 25장 32장까지인데 이방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에서 28장은 두로를 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2장은 이집트를 중점으로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로하고 이집트. 두로가 굉장히 그 번화한 도시였거든요. 이제 해양 무역을 했기 때문에 28장 2절 보면 이래요. 두로 왕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에도 바로가 자신을 신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거든요. 죄의 본질이죠. 사실 선악을 그들의 말로 부정한 거예요. 선악과랑 같은 겁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교만한 거거든요. 그 교만한 죄로 이스라엘을 심판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잠깐 들어섰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도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로 22번째 단락인 이방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이집트가 심판당하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미래 회복을 위해서 첫 단계가 이방 심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단락의 의미겠습니다. 에스겔이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론에 있는가, 그리고 바벨론의 영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 의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함락과 관련된 의문입니다. 첫 번째가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죠. 여기 33장이 나오는 거예요. 33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선민의식의 정체성이 혼란합니다. 이 성전의 파괴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인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맞다면, 그게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11장 회복의 약속이 이 상황에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게 소망으로서 유효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에스겔의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 C단락입니다. 그래서 그 C단락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희망과 선포를 하고,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에 거하시는 것을 선포함으로 마치는 게 바로 이제 C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게 구조죠. A단락, B단락, C단락 있어요. 지금 A, B 한 겁니다. C단락 남은 거죠. C단락 남았는데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희망과 구원이었다면, 소망이었다면 40장과 48장은 온 우주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열방, 온 우주,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전 세계, 전 우주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선포해 주시는 게 바로 40장에서 48장이겠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33장부터 39장 중에 33장엔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 이제 에스겔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이 33장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 진짜 참 성전이 이제 회복될 거기 때문에 옛 성전은 이제 버려지는 겁니다. 옛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는 건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소망이 34장부터 37장까지인데 거기 보면 34장이 뭐를 시작하냐면
새로운 참 목자, 새로운 다윗을 주실 거다. 거짓 목자들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운 목자, 그 목자가 오실 거다라는 예언을 주세요. 이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메시아인, 다윗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인가가 36장, 3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잠깐 나오고, 에돔이 아닌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된 거냐에 대해서 36장 보시면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 옛 백성이 아닌 새 사람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11장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중요한 거죠. 내 영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린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영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였고 영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임을 37장의 환상,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마른 뼈는 정말 뼈밖에 없는 거죠. 그냥 죽은 사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마른 뼈예요.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죠. 완벽하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선을 행해서, 선을 많이 행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거는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말미암은 구원만이 완전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이 나요. 마른 뼈와 살이 붙고 이제 육체가 생겼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마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다 라고 했던 창세기 2장 그림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이거를 보여주셨냐면, 구원이라는 거, 회복이라는 거는 떨어졌던 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진 거, 여기서 타락한 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의 모습을 갖고 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영이 죽은 자가 영이 죽은 자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구원이다,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8장의 환상과 36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다윗부터, 참 목자부터 새 영을 통해서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의 모습,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런 모습, 거듭난 자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입니다. 굉장히 영광이죠. 영광이고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회복은 곡과 마곡의 심판이에요. 이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8장부터 39장의 곡과 마곡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전 우주에 거하고 있는 그런 악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멸하는, 그것도 아마겟돈 심판이라고도 하고 무기또 전쟁이라고도 하죠. 핵심은 뭐냐면 이 곡과 마곡은 열방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악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마곡이란 땅을 다스리는 왕곡, 마곡이란 나라의 곡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과 곡은 사실 에스겔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마곡과 곡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곡에 대해서 10장에 이제 그 고대 왕국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고대 왕국의 땅의 족보에서 이 마곡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경 속 고대 이름을 택해서 모든 남북한 왕국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남북한 왕국들을 빗대어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곡이 온 사방에서 나오는 에스겔 보면 나오는 7가지가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악한 애들이 다 악한 걸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모든 열방, 모든 악의 총체인 열방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마곡인 거예요. 그리고 곡은 성경에서 나온 가장 폭력적인 사람의 혼합체, 어떤 뭐 바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마고가 고기 스토리가 고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막 하는데 저지시킵니다. 이게 출애굽 시에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내겠다 했더니 바로가 계속 막죠. 곡은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개념을 알고 있는 구약 백성들에게 이 곡과 마곡의 스토리는 출애굽 바로를 의미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출애굽 시 바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지하는 자로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곡인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어떠한 그 상징적인 표현이 곡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 곡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서 파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막 파멸을 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지진에서 소멸당하기도 하고 불에 2번 타오기도 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지진으로 다 죽는다. 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죽이고 또 불에 태우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완전 파멸을 할 것이다. 악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이 파멸되는 거죠. 그래서 곡이 파멸되기 때문에 이건 우주적 전쟁을 얘기하고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 나온 그 마지막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그 마지막 전쟁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차용된 개념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너무 이거를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세대주의의 그런 해석들처럼 지금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해야 에스겔과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필요를 닦기 위해서 악은 결국에 다 파멸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금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온 우주, 이스라엘과 열방뿐만 아니라 온 전 우주를 향한 새로운 회복과 비전이 선포되는 게 40장에서 48장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예배가 나오고 새 땅이 나오는데 새 성전은 이거죠. 종국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완전 회복을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도 끝났고 계시록에 따르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겠죠. 그래서 43장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11장에서 떠났던 10장과 11장 성전의 그러한 괴팍하고 가증스러웠던 일 때문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새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완전히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임했을 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되돌아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 성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성전,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어떠한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의 모습 그리고 어떤 건물의 모습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충만하게 금으로 다 금칠을 했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 참 성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새 도시와 새 성전에 관한 정교한 묘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겼고 몇 척이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그려놓고 있죠. 하나님 환상으로. 계시록도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진짜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 회복의 모습을 성전으로,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 해석으로 하거나 상징적 해석으로 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진짜 성전을 건설하나 보다. 마지막에는 정말 성전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유대인들이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와서 특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를 굉장히 크게 치는 거야. 크게 보면서 그거 봐라, 이제 성경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다가 생긴 것도 신기한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성전이 건립될 거야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상징적 해석을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참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목자, 참성전, 참예배, 그게 바로 새로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44장부터 46절에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가 나오는데 새 예배에 대한 해석 또한 위에 문자적으로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제3성전이 세워지고 실제의 제사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3성전이 세워지고 실제 제사가 회복되면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어떠한 강력한 측에서는 이게 진짜 있을 거다라고 막 얘기도 하죠. 또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회복하고 이 결국엔 제3성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들 이제 DNA를 조사를 해서 진짜 제사장들을 모아서 지금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는데 이건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시오니즘의 일환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진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바라는 그 희망으로는 제3성전과 실제의 제사를 회복을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이단도 이런 이단이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단이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어떠한 집회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어떠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아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 문자적 해석이고 상징적 해석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하나님을 영광을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하는 모습들이 회복된다는 것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예배까지 이루어지면 47장, 48장에서는 새 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가운데 땅의 개념을 차용하셔서 이런 새 땅에 맺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바닥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로 물로 말미암아 무릎까지 차고 허리로 차고 완전히 채워지죠. 완전히 채워져서 그 물이 강이 돼서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초목과 동물들이 다 생명을 얻고 과실의 풍성함이 맺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강의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완전한 회복되는 계시록 22장에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같은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이것을 그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란 성읍 이름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나옵니다. 48장 제가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처소, 그 성읍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시다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시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 삼마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이 거하시켜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삼마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악이 충돌하기 때문에 창궐한 그 악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국가 마국의 전쟁이 벌어져서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이 완전한 여호와 삼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 삼마의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 창세기부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했지만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졌는데 그 언약이 깨진 것은 오히려 더 큰 언약을 회복시키고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새 영을
영이 없는 자들에게 새 영을 불러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역사의 주관자고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준 후에 에스겔이었고요. 참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거, 그리고 온 우주가 그 성전을 완전히 완성될 것이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냐 아니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까지도 자기 백성을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지, 지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참성전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곳이어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참성전이야 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가 써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스케노라고 장막을 치매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성막이 되심에, 예수님이 참 성막이 되셨어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심을 증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2장 21장에 보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성전,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 성전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증거하는 거고, 마태복음 10장 12절 6절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의 1차적인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성전이 이곳에 임함으로써 성취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하나님의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야. 우리가 먼저 성전되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교회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 내가 정말 그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삶을 따라서 갈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겪어서 우리 신약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가운데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완벽하게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항상 연합하십니다. 연합은 이렇게 그냥 붙었다가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면 둘은 죽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연합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뺐다 붙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붙었기 때문에 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고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소망을 주시면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비전이지 내 꿈이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십자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할 일이고 내 꿈이지, 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에스겔에서 36장 25, 26절 핵심 구절이지만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여호와 삼마는 교회 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 임마누엘만큼 많이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 여호와 삼마를 다시금 새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받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천되고 실행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가 되어서 참 성전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성전됨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성전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전 우주에 완전히 편만나게 펴질 때까지 하나님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조금도 길 잃지 않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